어른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 펼쳐지는 여러분의 새해를 좋은 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극작가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요, 우리 앞에는 이미 지나온 일보다 훨씬 좋은 일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의 앞날은 어제보다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을 하늘의 축복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들은 한 걸음 더 발전할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숙해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른 여러 일들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2026년도가 되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약 20년 전에 저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와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X세대라고 불렀어요. X세대. 왜 우리 세대들이 X세대로 불렀냐면 우리가 기존 세대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옛 방식에 순응하지 않겠다. 더 이상 삶의 방식을 하나로 정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무엇에든 고분고분하지 않고 대차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여러 모습들로 표출되었습니다. 패션이든 생활 방식이든 직업이든 모두 기존의 상식과 생각을 벗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대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무슨 일은 안 된다. 안 된다고 한다. 라고 해서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기존 세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 무슨 일에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항의했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충분히 참을 법한 일들도 참지 않았습니다. 신학생인데, 머리는 빨갛게 염색하고 다녔고 말이나 행동거지는 점잖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시의 시대의 흐름이 그랬고 제 어렸던 생각이 그런 행동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변화를 원했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세대가 잘못되었다, 나쁘다 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 새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온몸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인지 아니면 시대가 발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는 X세대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였고 문화와 문명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함께 경험했고 과거와 미래의 가치관을 함께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1970년대생들, X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세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도 1970년대생들이 가장 많이 몰렸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신학교 입학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970년대생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무교회 운동을 펼치기도, 반교회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 중에도 1970년대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역시도 여러모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세대라고 불릴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세대가 있어요? MZ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사회와 교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말 그대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 역시도 이 세대의, 시대의 변화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세대와 같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었고 다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사람들에게 축복만이 아닌 갈등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것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갈증에 마시는 시원한 물과 같았지만 기존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고수하려는 사람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과 생각을 모두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것은 그대로 따르셨지만 어떤 것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해석을 더하셨고 이로 인해 당시 사람들, 특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치열하게 논쟁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과 여러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죄를 피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죄인이 스스로를 격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깨끗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인, 병든 사람이 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치유자,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오신 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셨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세리, 창기, 병든 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 기타 율법에 저촉된 여러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죄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셨고 가까이 해서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주춤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 이러한 의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려 하는 것에 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도 이 걸림돌의 한 부분이에요. 오늘의 복음서인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다음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반감을 삽니다. 당시에 나병은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병이었고 중풍병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라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멀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죄까지도 사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반감도 살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였고 예수님은 레위를 보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나병화자를 고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큰 잔치를 엽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축하 연회였습니다. 세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으니 참석하는 사람들도 거반 세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잔치에 참석하십니다.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제 생각은 그 사람들이 대표로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한 것뿐이지 이를 본 사람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 예수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요, 세리가 어떤 직업이고 레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를 예수께서 부르셨다니,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니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라는 것은 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많은 오해를 낳았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과거 따위는 어떻게 했든 상관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는 과거는 상관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던 안 지켰던, 돈을 갈취했던 하지 않았던 모두 다 옛날에 일어난 일이니까 잊어버려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위해서, 새날을 위해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을 담당한 사람이라면 과거의 일 역시도, 내가 한 일 역시도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새 포도주를 담고 싶다면 자신 역시도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레위도 자신이 잘못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새 일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새 부대가 된 사람으로서 과거의 일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과거의 일에 묶여 새 일을 차마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가 새 부대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면 이 역시도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서 책임을 지고 새 일은 새 일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야, 이제 과거는 끝났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현재의 사람과 동시에 과거의 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부대로서의 삶이고,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미움, 상대방에 대한 갈등과 미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싫든 좋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픔이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지나치면 분노가 싹트기도 합니다.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말도 꺼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처와 아픔들이 새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스스로 새 부대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냥 자신을 있는 그대로 놔두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아픔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에 두려움을 갖고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는 말처럼 그냥 묵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심지어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묵은 채로 두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과거 모세는 개혁과 혁명을 꿈꿨습니다. 자신과 같은 히브리 백성들이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 가운데서도 학대받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같은 동족의 비난이었고 고발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쳤고 40년 동안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동족의 배신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달래시기도 하고 노하시기도 하시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자신이 받은 상처와 대면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비난과 원성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대업을 이루십니다. 상처를 대면해서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에게 새날과 새 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묵은 채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묵은 것은 묵은 채로 두고 새 일은 새 일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이 죄이든 잘못이든 아니면 상처이든 아픔이든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묵은 것이 좋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새 포도주가 준비되었습니다. 묵은 것은 묵은 채로 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레위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